목소리가 많이 커지겠죠? 은혜를 받아야 커지죠. 그죠? 불러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다음 주, 월화수, 대전 한빛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 수련회가 있어요. 그때, 인혁이와 요한이와 송문현 장로님이 2박 3일 동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팔복에 다닌다면 아이들은 계속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그 경영을 물어보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더 세월이 지날 수도 있고 더 빨리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학교예요. 기도학교. 그래서 세미나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먼저고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먼저고 나머지는 그 다음. 예수님 만나는 게 기차 앞머리예요. 항상. 기차가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앞머리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면 기차가 1마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차 길이가 1.6km입니다. 1.6km. 엄청 길어요. 여러분 1.6km가 기차 열량이 몇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끌어가는 거는 머리 하나예요. 그 머리 하나가 1.6km의 그 모든 기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1.6km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안 보여요. 저까지 한눈에 딱 안 들어와요.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어야 보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게 기차 맨 앞머리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감정교회 황양곤 선교님 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는데 그분의 딸이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합격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그죠? 합격했어요. 근데 그분이 딸이 예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장신대 가버렸어요. 의대 안 가고.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좀 미련한 애라고 했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는데 의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선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의사를 하든 그 다음 또 하면 되지.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뺑 돌아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늦게 또 오는 경우가 되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라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이 말씀이 그 말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한 30분 거리에 가까워요. 차로 가면 한 30분 거리에. 여기서 저기 창녕읍 정도 돼요. 창원 정도 돼요. 마산 정도 돼요. 그 거리에 혼인이 잔치가 열렸던 거죠.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거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연회장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걸 잘 들어라, 하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돌항아리. 6개 되는 큼지막한 돌항아리 채워라. 떠다 갖다 주니까 연회장, 그러니까 연회 대표 매니저, 이 되는 저런 사람이 연회를 베푸는 이 매니저가 너무 맛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세상에 원래는 좋은 거 줘가지고 처음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이미
이제 술 맛이 뭔지도 모르고 포도주 맛이 뭔지도 모르는 그때에 나쁜 것을 내는 게 정상인데 어찌 그대는 처음부터 좋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죠? 이것이 첫 표적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물이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막대 먹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체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날에 많은 어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 예를 들면 오늘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연회장이 하는 말이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마지막에 나쁜 포도주 줄 줄 알았는데 어째 좋은 포도주를 주고 더 좋은 포도주를 주냐? 이 이야기는 율법을 넘어선 그 무엇을 줬냐는 거예요. 뭘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줬다는 거죠. 율법도 좋은 거지만 이 율법보다 이 율법이 닿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되어졌다.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포도주가 좋아가지고 잔치가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요한복음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죠? 사흘째. 사흘째 되던 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사흘이니까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저래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째 되던 날, 이건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고 계세요. 저 사람 너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이렇게 해요. 나다나엘 보고. 그래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걸 내가 보았다는 것으로 나를 믿느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본 것으로 자기를 알아본 것으로 네가 놀랬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큰 일이 뭐예요? 그 큰 일이.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가 큰 일을 볼 터인데 그 큰 일이 뭐냐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첫 표적을 말씀하고 표적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표적, 기사, 이적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결혼식을 가게 되면 뭐 좀 들고 가야 되지 않아요? 저기 유럽이나 저기 중동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결혼식에 뭘 좀 들고 가요. 그죠? 그 뭐라 그러죠? 부조금을 들고 가죠. 한국은 뭐 여러저러 하지만.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결혼식에 대한 좀 부조나 좀 마음을 좀 써달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써달라는 이야기. 그냥 할 수는 없으니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색한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 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어색한 문장이죠. 자기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죠?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 모호해요. 어떤 학자는 이건 존경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적대적인 표현이다라기도 해요. 이 표현을 두 가지를 놓고. 그렇지만 애정 어린 표현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영희 권사님 있지만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제 모친으로 이름 부르면 제가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직분을 부르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부르면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면 여러분을 직분을 부르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게 더 애정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성도로 직분자로 그것을 부르는 게 여러분을 더 존중하는 일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말을 바꿔서 성도가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물어보면 성도가 높아요. 성도가 더 높은 말이라고. 이해되십니까? 목사보다 성도라는 말이 더 높은 말이에요. 맞죠?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홀리 피플이라는 뜻이에요. 세인트, 그냥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르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는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직분자니까 이렇게 이걸 세우려는 게 아니라 존중의 의미에서 부르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맞죠? 우리 뭐 송장로님도 있고 윤모사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냥 가족 관계로서 불러버리면 서로는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성도로 대하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정말 웃긴 경우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 아는 분이 여성교회 회장님이셨어요. 장로교 일이에요. 장로교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여성교회 회장님 보고 뭐래요? 여성교회 회장님 보통 여자잖아요. 그죠? 여성교회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분 보고 어머니라 그래요. 살다 나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는데. 목사가 여성교 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에는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는 그분을 성도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한국인의 이상한 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돼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모호한 표현이 나지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참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 때가 아니니까. 아직 그 일들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 나의 사역에 가장 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예수님에게 뭐라요? 십자가에 달려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도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불쑥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온 거죠. 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에 그 일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하는 게 가만히 있어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있으면 첫 표적을 하셨을 거예요. 제 심정입니다만.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사역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기 그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하고 저기 그 모압하고 암몬하고 이스라엘하고 암몬이 한 편이 되고 모압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있게 된 거죠. 전쟁이 나게 됐는데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거죠.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좀, 이 사람이 아,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대의 선지자에 가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을 저지른 이 왕이 와가 엘리사에게 온 거죠. 곤란이 있어서 왔는데 그런데 이 왕이 지금 곤란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군사들이 다 죽게 생겼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의 선지자한테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많은 선지자 말을 잘 듣더니 왜 하필 곤란하니까 나한테 왔냐.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도 엘리사가 그것을 물어주죠. 그때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때가 아니다. 나의 때는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서 달리는 영광스러운 때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때는 항상 그 때를 말해요. 때는 뭔가 큰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때가 아니고 환호하고 막 이 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막 박수 받는 그 자리 때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내 때가 아니다. 그 말은 아직 내가 영광스럽게 될 그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 말에 대해서 딱 정리를 시킵니다. 딱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개입하지 마라. 그 이야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입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왜요? 그 일들은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이 들어가는 두세 통을 부어야만 되는 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가나에 가보시면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돌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6이 놓여 있는데 있다는 거죠. 돌은 뭐예요? 돌은 이게 돌은 이 색점이 안 변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벽은 정결법에 의해서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이런 흙집이나 이런 벽은 뭐죠? 뭐가 생기면 긁어내라 그러죠, 그죠? 아니면 다시 다 부수든지. 근데 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돌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정결 예식이냐 그러면 돌 항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돌은 변하지 않고 돌은 어떤 그 전염병이나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죠? 일반 흙집이나 일반 이런 집은 걸리죠. 그죠? 그죠? 근데 돌 항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선호하는 거예요. 달리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하되 항아리 물을 채워라 하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웠다는 이야기죠. 그죠?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뭘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더라. 같은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말이 싫어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는 항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싫어했다. 인간이 예수님을 싫어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 나다나엘도 못 믿죠. 못 믿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믿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싫어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았다. 이 하인들은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연회장은요, 못 만났어요. 그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항상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알아요. 와! 이렇게 된 거죠. 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아는데 왜 쟤는 모르지? 못 만났으니까 모르지.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참빛이 비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자녀가 된다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주제인지 아시겠죠? 연회장과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접 안 했어요. 하나님 자녀로부터 선이 그어진 거죠. 하인들은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말. 알지 못한다. 믿지 않았다. 싫어했다. 다 같은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을 때 그렇게 편합니다. 이 세 가지 말면 그렇게 편해요. 이걸 모르면 그렇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이상한 대화가 계속 오가거든요. 이상한 대화가 계속 오가거든요.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면 이상한 대화가 계속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 연회장이 알지 못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을 때 이 말을 잘 따라가면 그렇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빛을 거부했구나. 나도 믿지 않고 있구나. 믿어야지. 난 좀 더 알아가야지. 더 받아들여야지. 더 영접해야지. 그 마음이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말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어째서 더 좋은 게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째서 더 좋은 게 나왔냐?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는 거죠. 율법보다 더 엄청난 게 나왔다는 거예요. 옛 아담이 아니라 새 아담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나중에 가서는. 옛 아담은 죽었지만 새 아담은 새로운 둘째 아담은 모든 일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은 옛 질서고 이거는 새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시작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관리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 다수가 믿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가 아니라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비친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치구나. 알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 아까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기차가 그렇게 길어도 KTX가 그렇게 길어도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없으면 안 가요. 아무리 밀어도 안 가요. 아무리 밀어도 안 가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서 그래야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떠다 만들어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 한번 먹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포도주만 해줬어요.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다 하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만들어준 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 한번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 마음에 열망도 올라오고 내가 더 예수님 잘 따라가야겠다. 내 예수님 더 말씀에 더 순종해야겠다. 그러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와 이 빵과 포도주는 옛적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것은 아니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더 넘어서 있는 뭘 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니 보세요. 잔치잖아요. 성만찬도 잔치고 요 가나 혼례 잔치도 잔치잖아요. 그래서 잔치인 거예요. 예배는 잔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온 거예요 지금? 잔치집에 왔는데 누구를 먹고 마시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변해서 여러분의 살이 되잖아요. 이 빵이 변해서 여러분의 살이 되잖아요. 이 포도주가 변해서 여러분의 피가 된다니까요. 단지 그냥 화채설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살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변해요. 저의 성격, 저의 고집, 저의 아집, 저의 뭐 여러 가지는 안 변해요. 근데 더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허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변해요. 정말 그래요. 차라리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설명하면 더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설명하면 예수님 잘 못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허울을 가지면 사람이 변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권사고. 왜 그래요? 종교적인 허울을 가질 수 있는 제일 최측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을 때, 나에게도 더 많은 당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포도주가 그 당신의 살과 피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나는 영생하는 그 셈을 더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에서 마셨던 그 샘이 나에게도 마셔지기를, 그죠? 마셔지기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참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를 신나고 기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때마다 시마다 찬송 부르고 말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 화가 나는 일이 있기도 하고 짜증 나는 일이 있기도 하고 아픈 일도 있기도 하고 뭐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살만한 것이 있다.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에 딱 올 때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러 가자. 이 마음이 딱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러 가겠다. 잔치가 벌어졌구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 제가 금요일 날 찬양 하나 틀어드렸죠. 산골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적으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작곡한 분도 목사님이고 노래를 부르신 분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저 산골에는 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시은 지가 눈이 오면 안 되는데 그거예요. 눈이 오면 안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저분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어린 양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면 내 책임이라는 거죠. 눈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더래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더래요? 눈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래요. 누구 보고 싶어 와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와요. 내 보러 오지 말고 우리 예수님 보러. 나는 예수님 보러 가는 거야. 잔치집에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것이 수요 예배든 그것이 금요 예배든 그게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죠. 목사님 머리 위에 눈이 가득 찼어요. 백발 할아버지가 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정겹든지. 우리가 이 교회에 오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함께 먹고 놀자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내가 만나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내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내가 변해보리라. 내가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리라. 라고 마음으로 와서 우리가 잔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의인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고 저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 새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향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물이 변하지 아니하오니 당신을 만나서 반드시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흠뻑 취하게 하는 흠뻑 즐겁게 하는 그런 귀한 포도주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